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고난과 믿음 가운데 승리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고난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야, 교회 당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온갖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겹치니까 뭐하러 교회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 굉장히 속상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속상했어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 받기는커녕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난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세요? 교회 다니고 나서 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세요? 아니죠. 어려운 일들과 또 불편한 일들이 더 생기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잘 되는 방법만 찾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늘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딱 되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감기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되잖아요. 의사가 됐으면 이제 남들이 걸리는 관절염 같은 거, 당뇨 같은 거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도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당뇨나 아니면 이게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다 의사도 걸려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 중에 이 함정이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영적인 넌센스 문제 같은 이 화두 앞에 믿음과 고난의 이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유무상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교회로 막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력한 바퀴가 그곳에 임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과 수탈과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불시험을 오는 것이 우리를 뭐 하려고 온다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연단은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고 더 진실해지고 순전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즉 고난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죽음과 절망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영적인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고난에 넘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욥은 평생을 다 부자로 평탄한 길에 순탄한 길만 살았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 당장 질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얼마나 처참한지 하룻밤 사이에 자기 자식들을 다 죽어요. 자기 어마어마했던 부귀 영화가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믿었던 자기 육신조차도 어마 끔찍한 역창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뻑뻑 긁을 정도로 말도 못하는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남은 내 편 아내라도 자기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믿었더니 잘도 네 형편 잘 된다 싶어가지고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탄이 욥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잘 들으세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준 목적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아무리 욥이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능히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게 오는 고난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순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축복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한 달만 하니까 다 까먹었네. 아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이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앉아있고 불평하고 망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침묵하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가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복 받는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복이 더 커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게 필요해. 그게 그 처음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복은 둘째치고 뭘 놓고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처음에는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기도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동행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이지만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져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저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온갖 고초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뭐죠?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마치 과거의 십자가 형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 망하게 하는 길, 그리고 조롱받는 그 자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자리는 내가 죽을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승리를 주실까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 고난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만났어요. 그 시련 가운데 욥은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야곱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하란으로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정말로 원치 않는 고난으로 비참하게 가족과 떨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말미암아 야곱은 하란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온갖 모략과 계책으로 자기를 몹살게 굴고 수탈하고 공격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뭐가 있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탄식을 말하고 무너지는 자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회복하심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이 시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 바다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태풍과 바람이 불면 야,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야, 오늘은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겠구나. 왜죠? 바람 타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야, 예수 믿어도 다 고난 당한다더라 이 이야기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믿냐면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 한없이 무력할 뿐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의 시간이 되어줘요. 고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뭐를 기대해야 돼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주시려고 내 그릇들을 넓히고 내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로 인해서 지금 준비하게 할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 지금 뭐를 심잖아요. 근데 그냥 심어요, 안 심어요? 뭐를 심기 전에 뭐를 만들어내잖아요. 키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내가 준비한 논에 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수고와 함과 땀을 흘림과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수고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모판이 많이 준비되었어도 심을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과 믿음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뭐를 주시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위장된 축복, 즉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은 믿음은 고난이 주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망하는 길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방법, 즉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볼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볼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고 하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힘들어해요. 내가 어떻게 치워버리거나 감당해야 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진단하고 바라보세요.
그 영적인 비밀이 신명기 8장 16절에 담겨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축복으로 바라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 쳐서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단하는 믿음이에요. 진단하는 믿음. 쉽게 말해서 설명하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사는 성에 아람 군대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를 돕던 사환이 아침 일찍 성으로 올라갔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벌벌벌 떨었어요. 자, 그 사환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기 엘리사를 모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렇지만 그 사환의 눈에는 엄청난 군대를 본 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엄청난 어떤 군대를 봤을 때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로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자,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 문제를 치워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실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 문제가 되고요,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해결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게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면 자기 짐이라고 짊어져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질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이야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내 건강 이렇게 기도하실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황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칙령을 보내서 협박 편지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문제로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편지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쭉 늘어놓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거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문제 또 집에 갈 때 싸들고 가요. 자, 가공되어지지 않는 금과 다이아몬드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강원도 태백에 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탄광 한번 봤는데 탄광에 석탄이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안에 뭐 금붙이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돌인지 석탄인지 금인지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 딱 보고 야 이거 금이 있는데, 야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가공하면 금이 얼만큼 나올지, 이걸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얼만큼 나올지 알아요. 그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무너지냐면 그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사탄이 공격하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 사탄의 말과 사탄의 손길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의 육신의 절망감과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안목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는 오늘 또 내 문제를 끊임없이 내게 되뇌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해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야, 나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수술비 얼마가 나올지, 이것들을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가뭄이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려고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여기 있다가는 나 굶어 죽겠다 싶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굽에 갔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야, 나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아내 뺏겨가지고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가지고 확 가만히 있던 대로 그대로 갖다 확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대로. 그것을 보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죽는 날까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례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죠.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해도 밥 나오고요 떡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함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